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 오후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2번이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싹 2번 다 패배했습니다. 그쵸? 기억하시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왜?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자기들이 고민을 했지요. 고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을 치룰 때에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져버렸어요. 왜 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 법궤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교인들이 많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들이요, 이사를 하더라도 교인들이 보면 무슨 날에는 해야 되고 무슨 날에는 하면 안 돼, 이런 것 역시도 은연히 우리 속에 그게 젖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세상 말로 이야기했잖아요. 천지백갈이다. 우리 속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 이긴다 생각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법궤를 하나님처럼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전쟁터에 가져왔는데도 패배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대 이야기를. 제가 전도사 때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갔어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군대에서는 제가 GOP에 있었으니까 그 수천 명이 최전방에 올라갈 때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최고 위험한 곳에 갈 때는 저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김원봉 그때는 1등병이었으니까 1병 나와서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거기에 수많은 장병들도 있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장교들도 있고 여러분 그 엄청난 기라성과 같은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에게 그 기도를 시켰거든요. 내려올 때도 제가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었잖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결과가 지금 우리들에게 닥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코로나19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분명히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잖아요. 오히려 더 못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체격이 적잖아요. 뭐 알겠죠? 적다고 쓰면 안 되죠. 뭐 해죠? 그렇지, 아담하잖아요.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도요,
그때는 좀 구타가 많았어요. 정말 구타가 많아서 탈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군대는요, 우리 이화정 집사님과 같은 부대에 있었잖아요. 저 정도 체격이 있는 사람이 군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견디기 힘든 군대였어요. 후회했죠. 왜냐하면 원래는 저는 군대를 편한데 갈 수 있었던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별 2개를 가진 집사님이 계셨어요. 거기 전주에 가면 사모사단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전주에서 군생활 하신 분 계세요? 전주에는 사모사단입니다. 그때 저는 참 이게 금방 졌지요. 그게 뭔가 하면 집사님이, 목사님, 전사님, 군대를 제 부대에 오세요. 그러면 주의를 마음대로 지키고 군생활을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성령이 그렇겠죠. 성령님이, 집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딘데요?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 가서 딱 가자마자 제가 그걸 후회했어요. 그냥 적당한 데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적당한 데 갔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그곳에서 한번 신앙생활하고 그쪽에서 군생활을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또 그 집사님은 좀 고지 그대로 들어보는 거 그걸 갖다가 좀 그냥 해보는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진짜로 들어본 거예요. 그래 군인들이 단순해요. 그쵸? 그래 사업을 하고 망하지요.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아이고 그냥 해보는 소리다 생각했는데 진짜인 줄 알고 그것다가 육군 본부에다가 연락해갖고 김원봉인을 가장 힘든 곳에 보내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 강원도 양구에 보내본 거예요. 가자마자 힘들었죠. 구타가 심했어요. 제 이야기 길게 안 할게요. 군종이 되기 전까지는요 제가 엄청 맞았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때 10cm의 키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담안했어요. 그때 10cm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오후에 뵈니까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또 잠도 오니까, 그쵸? 얼마나 맞았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맞을 행동을 했어요. 맞을 행동을 했어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총을 이렇게 어깨에 매잖아요. 총이 좀 무겁습니까? 훈련소에서 주는 총은 더 무거워요. 자꾸 내려가요. 이게 또 제 어깨가 둥그러요. 자꾸 내려가니까 내려간다고 그냥 발길로 잡고는 거예요. 조교가, 그때 조교가요 제 중학교 동기입니다.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 이인재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니가 딱 조교가 내 친구라. 와 이제 군생활 좀 풀리겠다 생각했어요. 그놈이 나를 더 갈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고 이상하게 지금은 그렇지 군대는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친구가 그랬어요. 얼마나 쫄았어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 안 그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근무를 쓸 때 연습 때 편하게 이걸 편하게 두죠. 조금은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cm가 줄어들 만큼 맞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여러분 또 훈련기간이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줍니까? 밥 제대로 안 주잖아요. 밥 먹으려면 스톱. 조교가 내 앞에 있는 게 하필이면 밥 먹으려면 스톱. 밥 먹으려면 스톱. 그런데요 군종이 딱 됐어요. 군종이 되니까요 별 2개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 제가 들었을 겁니다.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반탈령을 했잖아요. 반탈령을 했는데 제가 어디 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대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그러니까 찾으니까 교회 떡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보고가 사단장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 사단장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산의 육군 본부에 그분이 지금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회장님으로 계시다 그래요. 그분이 바로 잘 아시는 이준이라고 하는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분이 저한테 이 일병이었지만 일병을 안 부르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군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이 맞았던 제가 그때부터는 사단장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그러는데 누가 함부로 저한테 때리겠어요. 그렇죠? 안 때리잖아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제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탈령해버렸다면 저는 진짜 인생 망쳤을 건데 하나님 앞에 교회 갔거든요.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저 혼자 교회가 있었다. 예배드렸다고. 그때 찬송가 28장인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10번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부르면 눈물도 안 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보고가 사단장한테 들어가고 저런 사람이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법회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고 법회가 없으면 진다. 그거는요 우상입니다. 상징입니다. 법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가 그래 신앙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 있어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법회가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고 법회가 없다고 지고 그거는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리 신앙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복하면 강대상에 올라오는 걸 함부로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왜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무나 못 올라왔잖아요. 그것 또한 저는 이 강단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리로 생각한다. 그건 또한 이 강대상은 이 시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소중해요. 다 귀해요.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드물 거라 생각해요. 조심스러운 것은요. 그렇게 조심스럽고 귀하게 아껴야지 그것이 우상처럼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가버립니다. 십자가도 그랬잖아요. 제가 십자가가 없지만은 십자가를 크게 해야만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좀 적게 하고 좀 값이 싼 것을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가보시면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외국에 가면 강대상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높아요. 그리고 평범해요. 그럼 우리 한국의 교회 강대상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싸고 그래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가 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생각해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게 우상이 될까봐. 강대상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더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서 자기 신 앞에 둔 겁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죠? 자기 신 앞에 뒀는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보니까 블레셋의 신이 목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온 몸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근데 부러진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 문지방에 딱 있었잖아요. 문지방에 자기들이 섬긴 우상의 그 조각이 문지방에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지나지 않겠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문지방을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어른들이 밟으면 꿀밤을 줘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상으로 섬기고 미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성경책을 떨어뜨렸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생각해. 이 설교를 안 듣고 몰랐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다가 성경책을 떨어뜨렸다. 아이고 오늘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죄 지었네 생각한다고. 그냥 그거는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 떨어뜨린 것이 하나님 앞에 벌받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그거는 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가운도 그렇습니다. 저거는 가운을 잘 안 입잖아요. 그렇죠? 뭐 보시면 거의 뭐 절기 외에는 안 입어요. 목회자의 가운이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우상이 됩니다. 가운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요 잡심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가운이 화려해야 안 해요. 온갖 색깔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목회자의 가운은 여러분 조심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다라면 그건 우상입니다. 목회자가 왜 가운을 입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가운을 입을 때 그걸 보면 돼요. 제사장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가려주세요. 해서 가운을 입어야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조그마한 게 절대로 그런 방식의 방법은 옳지 않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의 가운이 화려하면 할수록요 이렇게 보면 돼. 반대로 보면 그 사람이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양복 안 입어요. 그렇죠? 오히려 서울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잠바를 많이 입고 다녀요. 근데 그 잠바 입는다고요? 그 사람 초라하게 보면 안 돼. 그 사람 보면 다 보면 판사들, 변호사들, 대기업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양복 입고 쫙 빼있는 사람이 뭡니까? 오히려 월급쟁이고요. 오히려 뭡니까? 다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고요. 다 보면 그래요.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이고. 보험회사가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옷은 아닙니다. 정성 들여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값비싼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닙니다. 남대문 동대문에서 옷을 사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옷을 입을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갔잖아요. 뺏어가니까 뭡니까? 하는 곳곳마다 이 법궤가 있는 곳곳마다 무엇이 생겨? 독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막 독종이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법궤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함부로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법궤를 옮겨오고 법궤를 보낸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법궤를 옮겨왔는데도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뺏어갔는데도 독종이 생기고 자꾸 그렇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야.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블레셋에 뒀다가는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모르겠다. 우리 신보다 하나님의 신이 더 높으니까 이것도 우상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조심해서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처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는 부처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와 비교한다는 것은 똑같이 우상 가운데 좀 높은 계급 높은 하나님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회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 신 앞에 뒀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 앞에 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신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졌으니까 우리 신이 한번 하나님의 신을 보세요라고 해서 신 앞에 놔도 그 전리품을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 우상을 박살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교해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보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말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보다 우리 하나님이 좀 더 높은 분이다? 그건 똑같은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좀 강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상,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어떤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도 아니에요. 오늘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와 우리 신보다 더 강하네.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더 강하니까 돌려보내자. 그래갖고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베스메스로 보내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보내는가 하면 두 마리 암소를, 그렇죠? 전나는 암소예요. 이 말은 금방 새끼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금방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몸이 성해요 안 성해요? 몸이 안 성해요. 아직까지 본래의 위치로 안 들어. 소는 힘을 가지고 있는 소 아닙니까? 힘이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소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멍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랬어요. 멍에 아직 한 번도 이 수레를 끌어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는 본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위대하니까 더 자기 신에게 했던 것보다 더 굉장히 지극정성을 보인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암소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신성을 갖고 있는 신성시를 했습니다. 신성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에는 뭡니까? 그 소가 제물이 되잖아요. 제물이 될 만큼 신성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가졌다는 말은 굉장히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압니다. 암소가 좋아요? 수소가 좋아요? 새끼를 낳는 소예요. 이거는 그 블레셋 족속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신을 자기 신 섬기듯이 거룩하게 섬긴 겁니다. 이건 우상을 섬기듯이 섬긴 게 하나님을. 좀 이따 그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방법이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들이 오늘 성경 1절에서부터 여러분 21절까지 읽어내면 그 내용이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보세니까 제대로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두 마리니까 치고 받겠죠. 서로 그치요? 이해 안 되시네. 여러분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봤어요. 그래도 한 번도 길도 안 가본 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스메스까지라는 거리가 제법 먼 거리인데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안 갈까요? 제대로 못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 성경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왜 따라가는가 하면 이 두 마리의 소들이 베스메스까지 제대로 가면 우리 신보다 누가 신이? 하나님의 신이 더 강한 하나님이고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 두 마리 소들이 지 마음대로 가쁘면 우리가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질병이 많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병을 준 게 아니고 우연히 질병이 생긴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을 무시해버리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어디로 간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요. 베스메스로 가고요. 도착을 어디서 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땅에 딱 도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겁을 해버리는 겁니다. 기겁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세메스로 2마리 암소가 들어왔어요. 그냥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암소만 보낸 게 아니죠. 그 수레에다가 여러분 엄청난 많은 신에게 바치는 것들을 금부치를 갖다 붙여. 여러분 말씀 보세요. 그게 뭡니까? 금독종 5개. 그렇죠? 금독종 5개를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좀, 왜냐하면 빼앗겼던 법궤가 드디어 어디로 들어와요? 베세메스로 들어왔잖아요. 베세메스로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고 수레를 뜯어갖고 장작을 피워서 그리고 금독종 5개까지 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다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몇 명이 죽어버려요? 70명이 죽어버립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5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을게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기뻐했어요? 당연히 기뻐했죠. 감사하고 감동받았죠. 그래 그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올립니까? 돌 위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성경 보면 돌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 끝났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보는 순간에 뭡니까? 70명이 적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5만 명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깊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리고 이 법궤가 어떤 힘을 가졌을까? 이 법궤 안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 블레셋에서 베스메스까지 오게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마리의 암소와 새끼를 낳은 이 어미의 마음을 베스메스로 향하게 했던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가 왔을 때 돌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궁금했던 겁니다. 법궤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 법궤 안에 어떤 힘이 있을까?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명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5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교회 일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착각하는 부분이 무언가 하면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또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뭔가 교회가 큰일이 있을 때 목회자들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 스스로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졌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회가 돌아오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명이 죽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절단났다 싶어서 또 다른 데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너무 같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에 여기 있으니까 저기 옮기고 저기 있으면 또 옮기고 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럽니다. 베스메스로 왔는데 어디로 옮겨요? 기란 예아림으로 옮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 자리를 옮기면 안 됩니다. 옮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법궤를 옮기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옮긴 장소도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스메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들은 법궤를 또 옮기기로 시작합니다. 그게 기란 예라림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기란 예라림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이 기란 예라림으로 왜 옮겼을까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지금 베스메스에서 이런 70명이나 아니면 5만 명이 죽었을 때에 혹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은요,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 다윗성으로 옮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죽었으니까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법궤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옮긴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란 예라림입니다. 왜 이들이 기란 예라림을 옮겼을까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눈치를 본 겁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이 법궤를 옮겨야지. 왜냐하면 베스메스에 이 법궤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베스메스에서 기란 예라림이 가는 겁니다. 기란 예라림이 가면 안 되고요. 어디로 가느냐? 베스메스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으면 바로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그 법궤를 안 보내고 기란 예라림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기란 예라림 지형을 보면 압니다. 블레셋 경계선에 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이거 그냥 지겹게 듣기 싫은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우상은 없는가? 한국 교회 안에 우상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우상이 없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한테는 우상이 없는가? 여러분 집 앞에 집 문에 교회 문패가 있다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못 들어갑니까?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우리 집은 안전하다 생각합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이 비싸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거야?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법궤를 바라보는 불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